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리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겨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부조리하고 가장 모순적이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재판의 현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재판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자가 심판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질서가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죄인들이 재판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의인이 피고석에 서 있습니다. 불법과 모략에 난무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고난의 여정을 감당하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65절까지 말씀 함께 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의 집에 붙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희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가린 채 이렇게 묻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해, 네가 선지자라고 한다면 네 눈이 가려져 있지만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이니 우리에게 이야기해봐라.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때리는 자들에 대하여 그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 자신을 때리셨는지 몰라서 참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저들의 목숨까지 도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조롱과 멸시와 핍박에도 참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사야 53장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참으신 그 이유는요,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의 선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할 고난에 대하여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침묵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산에 드리는 공예로 이동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67절부터 69절까지 말씀 함께 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서 7장 그리고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인자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으며 하나님의 우편에 자리에 앉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신학적인 틀에 사로잡혀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들의 눈앞에 두고서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믿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 또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의 신앙은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배경은요, 산에 드리는 공회에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로마 총독이 있는 빌라도의 법정으로 향한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드린 공회에 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고발한 죄명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죄명은요, 신성 모독이었어요. 그러나 로마 총독은요, 유대의 종교법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유일한 관심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뿐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죄명을 거짓으로 변경하여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세웁니다. 그렇다면 변경된 예수님의 그 죄명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백성을 미혹했다. 두 번째, 가이사에게 바쳐야 하는 세금을 금하였다.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 칭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금 논쟁에 대하여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요?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명백한 거짓말로 예수님을 로마 정부를 위협하는 정치범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토록 예수님을 미워한 것일까요? 왜 그토록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기 때문이었어요. 시기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인정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하면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후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받아야 할 그 인정과 사랑을 예수님이 받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한 것이지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7월과 8월 달이 되면 담임 목사님은 안식월로 설교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8명의 부목사들이 한 주에 한 번씩 주일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번 있는 설교 자리예요. 좀 속된 표현으로 얼마나 칼을 갈고 올라갔을까요? 저도 한 달 정도는 본문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7월 달, 8월 달 그 부목사들 설교가 다 끝나고 나면 누가 정한 것도 아닌데 1등부터 8등까지 그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저는 몇 등 했을까요? 대답하지 마십시오.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는요, 부목사들의 설교에 대한 그 평가와 순위가 매겨지는 순간 교육자실의 분위기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그 이상해진 기운이 한 1주, 2주, 길게는 한 달까지도 지속됐어요. 여러분, 목사도 시기심 앞에서는, 질투심 앞에서는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유다의 마음 가운데 자라했던 그 탐욕의 마음이 사탄에게 자신의 인격을 통제당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이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은요, 영적인 눈을 가리우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요, 상대방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위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판단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빌라도는 아주 노련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로마를 위협할 만한 그 어떠한 정치적인 야욕이나 군사적인 위협이 없다는 사실을 단번에 확인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선언합니다. 빌라도의 선언을 통해 예수님의 무죄는요, 이미 확인되었어요. 확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무리들은 더욱 강하게 주장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봅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는요, 이 무리들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맡기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빌라도의 선택은요, 자신에게 놓여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책임감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동시에 헤롯을 왕으로 대접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빌라도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8절과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아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헤롯은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당시 모든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그 장본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헤롯입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탐욕스럽고 사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행하신 그 이적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을까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헤롯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헤롯은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에게 수많은 질문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의 질문에 대하여 그 어떠한 말도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망한 헤롯은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당시 왕의 옷을 흉내낸 빛난 옷을 입혀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리고 헤롯의 앞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상대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겪어야 되는 이 상황들에 대하여 변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여 인내하시고 감당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화가 나게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 화나십니까? 배고플 때? 저는 배가 고플 때 화가 나기도 해요. 근데 언제 가장 화가 나냐면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누군가 나를 무시하게 될 때 감당할 수 없는 분노의 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받은 만큼 돌려주십니까? 이 정도면 양반이에요. 이자 붙여야죠. 중요한 이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50만큼 상처받았으면 50은 얹어서 100 정도는 갚아줘야죠. 여러분,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나쁜 놈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
문제는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힘들게 할 때 나의 혈기와 힘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입니다. 온유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었지만 헤롯 또한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돌아온 예수님에 대하여 빌라도는 또 한 번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눈치를 살핀 빌라도는요, 대신 예수님을 적당히 때린 후에 돌려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예수님을 때린 다음에 돌려보내면 군중들의 마음도 사그라지겠지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빌라도의 선언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23장 18절, 19절,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자 군중들의 소리는 광기로 변합니다. 이 사람을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불과 며칠 전이었어요. 일주일도 아니에요. 한 달 전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에 입성하시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근데 그 입술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그 입술이 예수님을 죽이라는 저주의 입술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가 누굽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라바는요, 밀란과 살인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자예요. 이제 십자가의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옥문이 열리고 병사가 바라바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자유다. 저 나사렛 예수가 너를 대신하여 죽게 될 것이다. 바라바는 자신이 왜 풀려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자신의 그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라바가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라바입니다. 바라바예요.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은요, 논쟁의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순종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까?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내가 대신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외면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게 될 때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과 기득권의 눈이 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자들이었는데 나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헤롯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바라였을 뿐 정작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복을 받고 싶어 하지만 정작 십자가의 고난은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 살아가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죄의 값을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여 주어진 사명의 자리,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자리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